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앞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나가실 때에도 보면 방송실 위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방송실의 십자가는 고로 수양관에 있는 연못에 있었던 나무, 아카시아 나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시딤 나무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입니다. 볼품도 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굉장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십자가이기에 아직도 저곳에 십자가를 걸고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사명이다. 십자가는 헌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도 있고, 아예 그 십자가의 사랑과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의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본이 바뀌어야 될까요? 사실 저는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말씀도 주님 앞에서 모습을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것이 예수님이고, 또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안 된다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서 수영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건강을 모르는 사람이 약을 먹는다고 해서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습니다.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대상을 바꾼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멸시를 받으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래서 죽음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그리고 믿음을 가질 때만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시험 속에서 벗어나고 참 믿음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양이 나옵니다. 한 양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양,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목자도 없고 길도 없는 곳으로 마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무작정 달려가는 양.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 양들은 결국은 그의 마지막이 비참하게 되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절망에 이르게 되고 고통 가운데에서 그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들. 성경은 이 길 잃은 양이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리고 내 영혼이라고 말하고 그 영혼은 누구도 건질 수 없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길 잃은 양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절에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 멸시와 고난을 받고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신데, 과연 길 잃고 사망에 이른 나에게 이렇게 도수장에 끌려가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오늘 이 이사야서는 나를 위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3절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역사가 되는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팔아먹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지. 그건 가룟 유다의 잘못이야.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죄인을 구하시려고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길 잃어 절벽에 떨어져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 피 흘리셨는데 믿음의 눈을 열고 내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은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마디를 하시는데 한 말씀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이로라. 또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내 살이니까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살을 주셨고 당신의 피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살이다. 마셔라. 이는 내 몸이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죄의 삭은 사망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끝이 나는 것이 율법의 요구인데 하나님의 법칙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주심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내 영혼이 영생을 가진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 사는 거니까 이전에 내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으니까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생명의 은혜가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몸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 그러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도 없고 그래서 다시 사는 자의 새로운 각오도 없고 아직도 이전의 육신의 삶, 이전에 내 욕심만 채우던 인생이 그대로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은 원망과 불평이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몸을 주시고 자기의 피를 흘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감사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오해를 했지만 오늘 5절의 말씀, 결국 그의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었고 그의 상함은 내 죄 때문이었는데 그 다음 말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나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평화.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니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불가능한 것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될 때만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함과 징계를 받으시고 그리고 매에 맞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음을 얻었도다. 치료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박병호 집사님이 오셨어요. 박병호 집사님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움직일 수도 없던 분이었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오랜만에 봐서. 파란 잠바를 입고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하고 단정하게 나와 앉아 있는데 누구신가?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새 가족인가? 요즘 저도 눈이 나빠서요. 저 멀리 계신 분은 정확히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예배가 다 맞춰질 쯤 됐는데 아무리 봐도 박 집사님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박병호 집사님 맞지요? 그랬더니 맞대요. 일어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어나더라고. 건강하게 걸어서 가시더라고.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많으시죠? 죄악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존심과 또한 나의 죄책감이 큰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나요?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은총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질병의 세력도 떠나가고 악한 영의 세력도 떠나가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도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외인이었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였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회복의 길을 여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받게 하셨으니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화목의 은혜의 열매, 평화를 누리시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흠모할 것도 없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그 모습이 볼품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의 주인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살과 피를 나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은혜의 주님이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물이 되어주신 감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